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시작.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한 번 더 시작.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과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벌써 한 9년, 10년 가까이 지났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4대 1로 완승했어요. 5판이죠. 5판 싸워서 한 판 지고 4판을 이 인공지능이 이겨버립니다. 그로 인해서요,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충격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할렐루야? 많이 늙으셨어요? 샥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센세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이겨, 바둑을 이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놀랬습니다. 자, 그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더 발달했다니까. 어디까지 발달했냐? 어떤 식으로 발달했냐면, 당시에 그 많은 전문가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기계가, 이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바둑의 세계는 이길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바둑 두시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 맨 처음에는 막 책 보고 막 배우고 하죠. 근데 어느 정도 경지가 딱 지나면은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두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왜 거기 두셨어요? 감이에요. 여기 두면 일이 풀릴 것 같아. 이 대마를 잡을 것 같아. 맡겼던 게 풀릴 것 같아. 무슨 계산 이런 것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떤 과정 속에 내게 뭐가 생겼냐면 일종의 내공, 일종의 인상 좀 피고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상 좀 피고. 우리 동양인들은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이 앞구리가 나이가 먹수록 처진대요.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은 화난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녁 내내 뭐 연습해야 되냐면 거울을 놓고 화해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입꼬리가 근육을 당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미소를 뭔가 기분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첫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가거나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벽 보면서 뭐 연습해야 되냐면 화해탈 연습해야 돼요. 화해탈 아시죠?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은요, 그냥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인상 피세요? 할렐루야. 이쁜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공이 생기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닌데 이게 맥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이라고 합니다. 감.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내가 어디까지 밀고 당겨야 저분이 이 물건을 사갈까? 이거를 놔줘야 될 때와 끌어야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싸게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싸게 쳐도 불러도 맥히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죠. 장사꾼의 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이거 얼마짜리 견적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컴퓨터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장사꾼만 가지고 있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보면은요, 왜 그 회사에 투자했습니까? 물으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투자했습니다. 왜 투자금을 다 회수합니까? 이때 빼지 않으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서 뺐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감이라는 거죠. 감. 먹는 감 말고 feel, 감. 이 컴퓨터 인공지능은 이 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감이라는 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한 것들이거든요. 묘한 것들이에요. 우리 집에 퇴근하고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했다가는 막 아내한테 쥐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딱 왔는데 공기가 좀 이상해? 실제로 뭐 상소 포화도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건 짐승한테도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인간들에게만 있는 그 묘한 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갖게 되겠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제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아주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외국의 한 회사가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요만 하겠다. 요만한 드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 그 설명회였어요. 드론이 한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만 하는데 이 드론은 기기로 조작하는 드론이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던지면 자기가 프로그램된 대로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을 대면은 내 손 위로 앉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쭉 물러가고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된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드론, 이 조그만한 드론에 3g의 폭약을 딱 설치를 해놨어요. 폭약을. 그리고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대로 위에 날아다녀요. 그냥 날아다니다가 뭘 검색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찾아냅니다. 우리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인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데이터로 해서 딱 결과를 조제해서 이 사람 이 생각대로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 사람 머리 위에서 폭약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한 게 그게 던지면서 터지나 봐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알고리즘만 딱 끊어버려요. 놀랍죠?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했대요.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머리를 터뜨려 버린대. 그거를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다를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이 점령한 그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다고 하죠. 직업군.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사라진대요? 서비스 업종.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으로서 뭐가 없어졌고 농부라는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죠. 농부라는 직업군이 사라졌잖아요. 이 뭡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것처럼 인공지능이 혁명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운송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요즘 뭐 일자리가 뭐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과연 일자리가 있을까? 아시는 대로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 1순위가 기사예요. 더 이상 기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식당 종업원, 지금은 막 현실화됐죠. 지금은 다 누가 해요? 기계가 찡 와서 물건 주고 딱 얹혀놓으면 거기까지 어떻게 시상해. 가다가 뭐 사람이 있으면 다 멈췄다가 지나가면 가기도 하고. 기계를 갖다 놓으니까 주인이 속 썩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기계는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4시간 전기만 꽂아놓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일을 잘하네 못하네 말할 것도 없어. 이 기계는 쉬지도 않아. 그러니 사람을 쓸까요? 기계를 쓸까요? 기계를 쓴다는 거죠. 요즘 뭐 커피숍도 우리 동네도 있지요. 기계가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지금은 다 있잖아요. 키오스로 누르기만 하면은 그게 딱 입력이 돼서 기계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피를 뭐 내리고, 그리고 커피를 다 해갖고 착 나오고. 24시간 전기만 꽂아놓으면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아시는 대로 이런 시대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현재 직업군의 45%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초적 본능만 남게 돼 있어요. 원초적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무력과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초적 본능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러보건대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리 환영할 만한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하는데 이미 왔는데 그런 시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인공지능이 점령한 그 시대 속에서도 신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고 이어령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다. 인공지능이 점령한 시대에 비로소 기독교의 진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의 책 디지로그라든지 또는 생명이 자산이다 이런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비싸지도 않아요. 4,500원, 5,000원이면 책 한 권 사실 수가 있어요. 그 책 읽어보시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읽으실만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텐데 과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실까? 저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요. 혹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는 않을까? 내심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과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한 장에 걸쳐서 쭉 길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요? 그만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교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이라는 그 길게 그의 회심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뭐냐면 뭐 이탈리아 부대인가 그게 아니라 로마의 군 체계는요 그 규모가 레기온이라는 규모가 기준을 잡습니다. 이걸 군단이라고 하는데 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근데 군단의 규모가 몇이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3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주력 부대 3개의 군단. 근데 그 3개의 군단, 한 군단의 10분의 1이 되는 부대가 5부대가 정도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예요. 10분의 1이면 6,000명 중에 10분의 1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규모는 몇 명이고 600명 규모라는 거죠. 600명. 근데 이 이달리아 부대가 좀 이렇게 유력한 것은 이 이달리아 부대는 주둔지라든지 또는 식민지에서 차출해서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전적으로 훈련시켜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사 중의 전사들, 내노라는 전사들로 구성된 것이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이 이달리아 부대는 그 권위,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고넬료는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냥 조금 뭐 군사들 거느리고 힘 좀 있는 그런 위치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방국계나 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권력자였다 그 얘기예요. 그 고넬료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잠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잠시 여기 와 있다가 복무 기간 마치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로마로 돌아갈 사람인데 로마 안에서도 힘과 권력이 있는 꽤 괜찮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었다, 장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면, 그냥 유대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또 한 번 개신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다면, 복음으로 재무장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그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어떤 길도 다 로마로 통해요. 그러니 이 로마가 권력 있는, 권세 있는 백부장 하나가 복음으로 딱 무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지 돼요.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고넬료인가? 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죠. 우리 그 답을 2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문맥을, 국어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해서? 경건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경건하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경건했다라는 거죠. 경건했다. 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 백부장을 찾으신 것은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가 꽤 괜찮은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뭘 보고? 경건함을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경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경건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세상에서도 힘도 있고 세상에서 돈도 있고 빽도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육신도 건강해요. 젊음도 있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경건할까요? 경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뭐 하나 부족하게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줄 알았다? 경건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무서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점령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오늘 다시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찾으셔야지 돼요. 경건의 모습 세 가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경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할 줄 알아요, 몰라요? 지독한 구두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경건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진짜 경건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불어, 많이, 항상. 이 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가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이에요. 위치가 있어요. 자기 말이면 다 들어. 종들도 굽신굽신거려. 야, 너 교회 가? 그러면 종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할 줄 알았다는 거죠. 더불어 자신의 구원만을 목적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나로 인하여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너나 잘 믿어. 이 말 들으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은데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더불어 예수 믿고 싶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가요. 아이고 너 나가. 그러면 그 아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등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얘야 오늘 교회 가자. 엄마나 잘 믿어. 그러면 뭔가가 지금 신앙생활에 빨간등이 켜진 거예요. 정말 내가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당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허름하다고 떠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시스템이 나쁘다고 떠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드느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웨일즈를 중심으로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에 가보면 왜 부흥이 일어났는가? 동네 사람들이 엄청 궁금했대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가? 도대체 저 집안 집구석 내가 아는데 저렇게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닌데 왜 저 집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지? 세상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를 가봤대요. 궁금해서.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나도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딥니까? 나도 그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한번 모시려고 해요. 이모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에. 그 집사님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번 이혼하고 1번 재혼하고, 재결합하고, 재혼이 아니죠. 재결합. 2번 이혼에 1번 재결합. 근데 그 재결합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전 아내가 떠났어요. 그 아이들이, 그 전 아내에서 낳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가 변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예수 안 믿어요. 아빠도 이전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니네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니네 아빠는 변하지 않아.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미안하고 우리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빠가 펑펑 울어. 아빠가 변했어. 그 말을 듣고 이 전처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니네 아빠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엄청 크니까는 가급적 만날 일이 없게끔 피하면서 그 집사님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왜? 홍연아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재결합한 아내가 있거든. 재결합. 저는 그 교회를 갔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그래.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다시 말씀 속에서 회개를 하고 이혼을 했지만 떠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렸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처자를 찾아갑니다. 나와 다시 살아달라고. 그래서 재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전처와 지금 처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놀랍죠? 놀랍죠. 전처는 위층에서 지금 있는 아내는 아래층에서.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대요.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절대 자기는 엘리베이터 안 탄대. 무슨 말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제를 합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구제를 많이 한대요. 자, 첫 번째는 더불어, 두 번째는 많이. 여기서의 이 많이라는 단어는 어떤 규모나 또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주, 일종의 횟수적인 문제입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주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떤 특정한 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서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음 가는 대로, 나는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엔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기회 주어지는 대로 자주 구제하는 삶을 평범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의 위치였습니다. 그것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군인은 당시 고대에 그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있는데, 계급 사이 아닙니까? 그 사회를 지탱하는 계급 중에서 군인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첫 번째가 왕족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신정일체 사회였으니까 첫 번째 그룹이 왕족과 제사장 위치, 두 번째가 이 귀족들, 그리고 세 번째가 군인들이에요. 네 번째가 일반 서민, 다섯 번째가 그 밑에 천민, 노예들이 여기에 딱 주택을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위치가 사회적으로 꽤 높은 위치였다라는 거지요. 귀족은 아닐지라도 이 군인은 그 신분상 타인을 억압할 수도 있고 타인의 것을 뺏을 수도 있는 위치, 그리고 그 뺏어서 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군인이라는 그룹이에요. 군인이라는 그룹. 그런데 고넬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억압하고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위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 기회 주는 대로 구제하는데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사회적 명성, 명예, 그거 다 썼다라는 거예요. 다 썼다.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 야고보서, 유다서 말고 그거 그냥 안 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것. 경건이 뭐냐? 요거야. 그게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라는 말은 나도 어려워, 그 뜻이에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인생, 경건한 신앙인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 경건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기도하더래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항상 한대요. 누구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5분 기도하기 힘들면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가면 돼요. 그러면 기도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비교 종교학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 종교와 우상 종교와 토테님 다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와 공통점 뭐예요? 공부하신 분 거기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닮아간다는 거죠. 내가 독수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독수리를, 그러면 제사의식에서 어떻게 해요? 그 독수리 분장을 하고 독수리 흉내를 내고 독수리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 제사의식 예배라는 것은 그 경배의 대상을 흠모해서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다 모든 세상 종교에서도 그게 다 있어요. 뭐 절에서도 누구를 닮으려고 그래요? 부처, 붓다, 닮아가려고 하는 거. 모든 종교가 그래요. 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사의식,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비교 종교학에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같은 국면이에요. 근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세상 종교는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 성취가 목적이에요. 우환질고 피해가고 좀 무탈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거 다 뭐예요? 통틀면 소원 성취, 우리들의 소원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모든 게 다 소원 성취로 딱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40일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도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 몇 번 드려요? 안 세봤어요. 새벽에 드려, 어떨 때는 특세한다고 새벽에 드려, 밤에 부흥한다고 부흥에 드려, 저녁에 드려, 막 금요일 날 드려, 수요일, 이 주일 날도 3번씩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종교와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소원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랬죠. 이거 빼면 남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1순위, 최고, 요거 빼면 없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은 다 어디 있냐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내 소원 성취, 내 소원은 통일이고 무조건 내 소원 성취. 소원 성취가 모든 신앙생활의 귀결, 기준. 소원 성취되면, 응답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믿음 있는 거고, 응답 못 받고 내 소원대로 일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고, 뭔가 당신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토테미즘이고 세상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은 세상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 목적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맞춰져 있다는. 물론 처음에는 기독교를 잘 몰라서 소원 성취를 놓고 막 40일씩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소원 성취가 스탑되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한순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더라? 항상, always, 언제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도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졸릴 때도 항상 뭐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분이 업되면은 기도를 막 하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고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요즘 들어서 외할머니가 또 한 번 좀 잘 생각이 나요. 자주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할머님은요, 제가 보는 할머님은 웃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제가 1년을 할머니 방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두 번째, 한 번도 소리 지르는 것을 못 들었어요. 저는 뭐 꽥꽥 소리 지르는데 한 번도 소리 내는 걸 못 들었어요.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우는 것도 못 봤어요. 항상 똑같아. 항상. 좋은 일을 당해도 오메오메 그랬어야 끝.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오메오메 그랬어야 끝. 이게 좋은 일을 당했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을 당했다고 어째서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머리 싸매고 있지도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셨던, 제 머릿속에 제가 알고 계시는 할머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막 풍랑이는 것처럼 바다처럼 막 높았다가 낮았다가.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녀들 신앙은 소뚜껑 신앙, 냄비 신앙이라고. 양은 냄비 있죠. 불을 조금만 붙이면 팍 끄다가 불을 딱 끄면 식어버리는, 금세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뭘로 풀어가고, 항상 기도. 큰 일, 작은 일, 무슨 일이 있든지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온 지방과 더불어 뭔가를 할 줄 알아요. 더불어. 두 번째, 구제를 많이 할 줄, 자주 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를 항상.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 시대에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설득하셨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찾아오냐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고넬료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집안에,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딱 쌈매서 보냈대요. 보이세요?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벌려가는데 집안에 하인은 몇 명 있으면 되고 2명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데서 경건한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하인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왜 보냈는가 봤더니 그가 경건했다 그래요.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많은 금은보화와 양식을 끌고 갑니다. 짐승떼를 끌고 갑니다. 왜? 우리 부족의, 우리 가문의 후계자예요. 이삭은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후계자예요. 후계자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보냈다고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혼자 갑니다. 근데 그 혼자를 위해서 수많은 하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할 때는 세상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건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한 1000명 있고, 그런데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고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다 일으켜야 돼.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돼. 근데 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해. 그런데 그 가문을 일으킬 때 경건한 사람 몇 명이면 되겠더라? 한 사람.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진서 이번 주에 친구 몇 명 데려올 거야? 2명 데려오겠대요. 할렐루야. 안 데려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500원 줄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몇 명 데려오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1076명의 영혼들이 지금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1076년 그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누가 필요할까요?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아니에요. 누구만 있으면 되겠다. 경건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경건한 신앙인인가? 혹시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은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습, 더불어 많이 항상 과연 내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